할 때가 두 번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하나는 어떤 자리에 지원할 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어떤 자리에 사람을 뽑을 때입니다. 우리 여러분이 익히 아는 대로 우리 교회는 어찌 보면 문화 공동체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재능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이 많고 모든 교회는 어떤 것이든 재능을 가진 사람을 뽑는 것이 그 교회에 유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목회자를 뽑을 때 꼭 묻게 되는 말이 이런 말이죠. 어떤 재능을 갖고 계신가요? 어떤 은사를 갖고 계신가요? 이렇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 사람을 참으로 난감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저같이 재능이 별로 없는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더욱더 난감해집니다. 언젠가는 한번 전도사로 지원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사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물론 안 됐죠. 그 교회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얼마 전에 이 질문을 무심코 맺고 말았습니다. 바로 우리 염세진 전사님이랑 이야기할 때 뽑을 때 어떤 재능이 있나요? 이렇게 묻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죄송하던지 바로 미안하다고는 한 것 같은데 제대로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목회자의 기준이 우리가 분명히 알기로 재능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를 뽑을 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관습적인 생각에 우리가 물들어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어떤 재능 혹은 우리가 탤런트라고 번역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생각에 우리가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줄여서 우리는 이제 은혜의 선물, 은사라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이러한 재능, 이러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많이 보게 되죠. 우리가 10시간을 노력해서 어떤 것을 겨우 그나마 볼만하게 만들어낸다면 어떤 사람은 1시간 만에 그것도 더 아름답게 멋지고 아름다운 결과물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10번씩 노력해도 잡히지 않는 음감이나 박자 감각에 어떤 사람은 겨우 한 번을 불러봤는데 그 리듬감이 우리의 길을 죽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주로 찬양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찬양을 잘하는 은사에 대해서 기죽을 때도 많이 있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우리는 우리 주변에 태생적으로 재능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을 알고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하사해 주신 은혜의 선물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배우지 않아도 막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재능을 가진 사람을 우대하며 가능하면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곁에 두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 이게 이제 재능을 가졌냐 안 가졌냐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냐 안 받았냐 하는 것과 같은 판단의 기준으로 우리의 가치를 이제 편향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마치 좋은 교회고 은사가 뛰어나면 이제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를 뽑을 때도 무엇보다 이제 재능이 우선시되고 또 그 사람이 받은 은사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에 봉사하게 하고 교회에 이제 아름다운 일을 이룰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편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 물들어 있는 하나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재능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만큼 재능을 약간 서열화하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성가대가 교회학교 교사보다는 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교회학교 교사는 애들 가르치는 거니까 어떻게든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가대는 그렇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 성가대를 보면 주로 장로님 자녀들이 많고 큰 교회들 보면 교회학교 교사들을 보면 일명 굴러온 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봉사할 곳을 찾아서 많이 모여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재능들이, 은사들이 좀 열거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열거된 목록에는 사실은 이제 그 서열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각자 주신 재능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재능에 약간의 서열을 매겨서 어느 것이 더 독특해, 어느 것이 더 뛰어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은사를 받기로 소망을 하고, 심지어 많은 교회들에서는 이제 우리 이재선 목사님이 흉내를 잘 내시는데, 그 방언을 연습한다고 해서 이렇게 방언을 연습시키자 랄랄랄라 시키면 자기도 모르게 막 발음이 꼬여서 방언이 나온다고 막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런 방언들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이,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자기는 구원받은 사람임을 확신받고 싶어하는 그런 개인의 심리가, 이런 재능을 좋아하는 것, 재능에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 서열을 만드는 것, 그리고 재능 있는 사람들을 교회에 모시고 싶어하는 것들로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사를 말하기 전에, 이런 은사들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은사의 기본 원칙이라고 불릴 만한 것인데, 은사가 무엇인지, 은사가 어떤 것인지, 은사의 목적은 무엇인지, 또 은사를 구성하는 기본 뼈대, 그것의 핵심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순서를 따라가면서 읽어보면, 은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은사는 무엇이냐면 분명하게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받음으로써 어떤 것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누구인지 혹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는지를 바로 말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는 이 성령의 선물, 은사를 받음으로써 가장 기본적으로는 어떤 능력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음으로써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임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은사는 어떤 능력이라기보다는 맨 핵심적으로는 그리스도인임을 인치심으로 다른 사람과 구별하며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는 그러한 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두 번째로, 그 성령의 은사는 그 성격이 분명한데, 그것의 성격은 뭐냐면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뽐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섬기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어떤 것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자신의 또 확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병행구를 알 수 있죠.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이렇게 이 두 말이 같은 맥락에서 중첩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여기서 우리는 은사는 여러 가지다, 근데 은사는 섬기는 일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결국 그 본질은 뭐냐, 그 성격은 뭐냐라고 하면 그것은 섬기는 일이다. 누굴 섬기느냐? 주님을 섬기는 거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받는 분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의 핵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사를 주신 목적이 그럼 뭐냐? 주님을 위한 것이요,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이제 6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은사를 주신 목적은 주님을 위해 섬기는 일에 쓰라고 주신 것이며,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서 공동의 이익을, 여러분 성경에도 공동이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을 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재능을 갖고 있어요. 내가 은사를 받았어. 근데 그거를 어떻게 나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에 맞게 주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개인의 자랑이 아니라, 개인의 확신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사용되게 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냐면, 각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사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일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일이 되게 하는 것은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늘 성경 말씀에 6절쯤에 이렇게 나오는 대로 이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성경 말씀에. 그것처럼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자신은 도구로서 쓰임받는 사람임을 인정할 때 은사라고 하는 것은 참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서 주님을 위한 몸 섬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사를 구성하는 핵심이고 그 뼈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은사의 장이라고 하는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이제 고린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하고 12장을 이제 은사장이라고 하는데, 이 은사의 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서 12장을 마치자마자 이런 은사들이 이루어낼 목표로서의 사랑을 바로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쓰이게 됨으로써 이루게 되는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빛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맛보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취하게 하는 열매이다라고 바울은 그 13장에 이제 연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 교회는 가끔 보면 섣불리 그 고전 12장 4절에서 7절을 이렇게 은사의 기본과 핵심을 읽지 않은 채 12장 8절 이하로 넘어가서 자신이 가져야 될 은사를 사모하고 그쪽으로만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은사를 구성하는 기본 뼈대, 핵심, 그 목적을 보지도 않은 채 은사가 주는 기쁨으로만 우리의 열망을 끌어가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대로 은사가 무엇이고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을 이해한 다음에 이제 어떤 은사가 있는지, 어떤 은사를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지 그것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은사를 물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은사를 열망하려고 한다면 먼저 그 쓰임새와 목적과 그 뼈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사람이 가진 재능을 묻기 전에 그 자세와 마음가짐, 그 바라봄의 끝은 어디인지, 무엇을 바라보는지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질문을 던진다고 한다면, 은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신다고 한다면, 당신은 어떤 은사를 갖고 있습니까가 아니라 당신은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 당신은 어떤 은사를 내어놓으려고 합니까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암교회가 은사를 사모한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제 이거를 사람으로 좀 바꿔버리면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청암교회가 재능 있는 사람을 구한다면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입니까? 그 사람에게 뭐 재능이 있는 사람을 옆에 두고 자랑하기 위한, 우리 교회는 이런 것도 잘해 막 이렇게 자랑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청암교회가 재능 있는 사람을 구한다, 혹은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기를 원한다면, 사모한다면 그것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인이 좀 늘었으면 좋겠다, 혹은 새로운 교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란다면 그것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함입니까? 새로운 교인을 통해 우리가 지금껏 갖지 못한 은사를 채우고 싶은 욕망도 크겠지만, 우리는 먼저 33년을 살아온 청암교회가 앞으로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먼저 물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이번 은사장을 읽으면서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고린도서 12장 8절 이하의 은사 목록을 좀 보면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은사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12장 이제 11절에 보면, 1절에 11절에 보면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지혜의 말씀과, 잘 들어보십시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믿음과, 성령이 주시는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와, 기적을 행하는 능력과, 예언하는 은사와, 영을 분별하는 은사, 그리고 방언의 은사와 통역의 은사 등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각자 어떤 은사를 더 원하시나요? 또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은사 중에 교회에 기꺼이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고 싶은 은사는 어떤 것입니까? 저는 이런 9가지 은사를 사모하면서도 또 여기에 몇 가지를 또 사모하는 은사를 한번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은사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몇 가지를 적어 봤는데요. 뚝배기같이 신앙의 진지함을 견지할 수 있는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신앙이 가벼운 어떤 외부의 자극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신앙의 기쁨이 있을 때나 슬픔이 있을 때나 일희일비하지 않고 뚝배기같이 꾸준하게 그 뜨거움을 따뜻함을 간직해 갈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우리 신앙의 유쾌함을 더할 수 있는 은사를 우리 교회에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은 사실은 유쾌하고 즐거운 것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기독교회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이전에 제사에 참석하는 것과 비슷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유쾌함을 좀 잃어버린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예배가 우리 교회 예배는 조금 다른데 민중교회 예배가 조금 더 떠들썩한 저작거리 같아도 괜찮겠다. 그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떠들썩하고 늦게 오더라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늦게 왔는데도 늦게 온 거의 잘못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을 일주일 만에 만나는 우리 교회를 만나는 반가움이 더 앞서는 그런 교회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또 가져보고요. 또 매일매일 말씀을 대하는 성실함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고 그런 꾸준함의 은사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이 성경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듣는 마음의 은사가 우리 삶에 개인적인 삶에 또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은사를 꿈꿔봅니다. 상황을 모면하는 어떤 지혜, 그런 간략한 지혜가 아니라 언제나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진정성의 은사가 우리 교인들의 삶에 넘치게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러한 은사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 우리가 살아야 할 방향, 어려움에도 지금과 같은 어려움에도 꿋꿋이 이겨낼 수 있는 의지와 믿음이 자라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되돌아보면 또 앞으로 생각해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언제나 하나님의 숨결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느끼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런 어두운 시대에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회의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이 또 신앙의 여정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그림자조차도 보이지 않는 신앙의 길을 걸을 때 우리로 하여금 낙담하지 않고 그래도 꾸준히 어떤 길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인 거죠. 하나의 가치관처럼. 그런데 그 은사는 어떤 것이냐면 다시 한번 우리의 방향과 목적을 되새기게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고귀한 재능,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내어놓는 그런 헌신 속에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은사로 막 너무 화려해진 한국교회, 어찌 보면 막 방언이 넘치고 병 고치는 기적이 막 넘치는 것 같은 한국교회이지만 실제로 그런 화려함 뒤에 이면에 어두운 시대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은사의 참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갈구하고 그것을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처음교회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